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181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요한복음 19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이제 재판 받으시고 십자가의 그 죽음을 당하시는 내용이 쭉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시면은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근데 여기서 그 14절에 나오는 이 시점이 좀 해석하기가 힘든 그런 부분입니다.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어, 유월절 저녁 식사를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유월절 준비일에 죽으셨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죠. 예, 유월절 어, 저녁에 식사를 하셨는데 유월절을 준비하는 시점에 죽으셨다 그러면 유월절 식사를 하실 수가 없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이 좀 이상한 겁니다. 유월절 준비일이라고 했는데 근데 유월절을 준비하는 때에 예수님께서 심판받으시고 죽으셨는데 유월절에 식사를 하셨다고 하면 뭐가 맞지 않는 거죠. 지금 이거를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서 유월절 준비일은 그 유월절을 준비하는 게 아니고요. 이 표현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19장 31절을 보시면은요. 예,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예. 이 두 구절을 같이 연결해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날은 준비일인데 뭐에 대한 준비일이냐면 안식일에 대한 준비일이다. 예,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을 말하는 거죠. 그 안식일 토요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유월절의 준비일이라는 말은 유월절을 준비하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그 앞뒤가 좀 맞습니다. 그래서 NIV 영어 성경에는 유월절 주간의 준비일이다. 그렇게 좀 더 넓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안식일에 대한 준비일로 이렇게 해도 범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 주간의 준비일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잘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때는 제 6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 날을 이제 그 금요일로 본다고 해도 6시다 그러면은 보통 성경이 말하는 유대 나의 그 시간으로 6시라 그러면 여기 시간으로 하면 12시가 되겠죠. 낮 12시가 되는 겁니다. 예. 근데 만약에 낮 12시라고 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요. 예수님께서 그 마가복음에 나오는 그 표현으로 하면 그 복음서에 나오는 표현으로 하면 6시에 해가 잃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6시에 해가 빛을 잃었고 9시까지 어둠이 계속되다가 예수님께서 9시에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유대 날 시간으로 9시면 우리로 하면 오후 3시가 되겠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시점을 이야기를 한다면 오후 3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6시라고 그랬으니까 12시에 돌아가신 것처럼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시간적으로 만약에 이걸 따지고 든다면 뭐가 좀 맞지가 않은데요. 그래서 이걸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한 6월절의 준비일이요. 그러니까 6월절의 준비일을 6월절 기간의 준비일이라고 한다면 조금 넓게 여기서 제 6시라고 하는 그 시점이 딱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시점이라기보다는 지금 보시면은 재판당하고 돌아가시고 하는 것을 다 포함해서 그렇게 이해하는 것으로 말하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 어떤 해석이 있냐면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는 유대인 시간으로 쭉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어떤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요한복음은 로마식 시간으로 그렇게 기록을 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제 6시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 6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6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6시를 기점으로 보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십자가에 달리고 해가 빛을 잃고 돌아가시는 날짜로 하면 그렇게 맞아 떨어지게 되죠. 그런데 뭐 성경을 보면은 그 이 각주를 달아 가지고요. 지금 보통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성경에는 1번 제6시라 해 놓고 밑에 보면은 낮 12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딱 로마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또 말하기는 왜냐하면은 다른 복음서는 유대식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이야기하기는 또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혼란스러운 어떤 그 표현이 여기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심판 그러니까 재판의 어떤 결정을 당하는 때는 금요일 오전이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해가 빛을 잃었다가 3시간 동안 있다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시점은 정확하게 그 오후 3시가 되는 거죠. 그거는 뭐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만 좀 다른 거지. 그 과정은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빌라도가 재판을 결정을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라고 한 번 더 너희의 왕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빌라도는 어제도 우리가 나눴지만 그 예수님의 죄가 없다는 것을 이렇게 알고 있고 어떻게든 풀어주려고 하는데 지금 계속해서 군중들 또 유대 지도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들의 뜻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판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전히 미련을 남기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빌라도의 이야기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 물론 믿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빌라도의 입술을 통해서 재판장이잖아요. 재판장의 입술을 통해서 계속 조롱하는 표현이긴 하지만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유대인의 왕이다. 너희의 왕이다.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정체성이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 또 인류를 구원한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계속해서 성경이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러나 받아들이지를 않죠. 15절 보시면은요. 군중들이 외치죠.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예.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을 완전히 제거하려고 하는 거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빌라도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예. 못 박으려는데 지금 계속 말하는 거죠. 예. 지금 너희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도 좀 언급하고 있는 그런 어떤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빌라도의 이야기는 군중들을 더 자극합니다. 빨리 결정을 내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예. 지금 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그리고 이제 이 극단의 최종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구절인데요. 이 제사장들은 누굽니까? 예, 이스라엘의 지도자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과 이 백성들 사이를 중개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뭐라고 지금 나오냐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예,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신성모독이거든요.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왕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그렇게 하니까 이 신성모독에 대한 지금 이 분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런 분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말도 안 되는 신앙 고백이 나오고 있어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거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말했다 하더라도 핑계될 수 없는 겁니다. 제사장의 입에서는 나와서는 안 되는 이야기죠. 아무리 공의를 세우고 아무리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하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가이사가 누굽니까? 로마 황제인데 로마 황제 외에는 왕이 없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왕이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자신들이 갖고 있는 정말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16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이제 더 이상 빌라도도 막을 수 없겠다는 것을 심지어는 저는 이제 이거는 혼자 묵상해 보는 건데 빌라도도 놀랐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그 황제로 인정하지 않고 뭐 겉으로는 황제를 섬기는 것 같지만 이 유대인들이 절대로 로마 황제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걸 알고 있을 텐데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라고 말하는 걸 들으면서 도리어 이 이방인인 빌라도의 입장에서 저 사람들 진짜 희한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더 이상 대화할 필요가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줬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쭉 과정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17절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새에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죄인들과 함께 죄인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모습을 쭉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이상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죄인들과 똑같이 되셔서 죄인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그 의미들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19절에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이건 이제 나중에 빌라도도 자기 책임을 면해야 되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편말을 붙인 이유는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결국에는 로마에 지금 대적하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드러내는 거죠. 그런데 빌라도는 그런 의도로 붙인 건데 뭘 하는 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거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진짜잖아요. 그리고
20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 로마,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어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 어떤 핑계 자신이 한 게 정당하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히브리 말로도 로마 말로도 헬라 말로도 썼는데 결국에 이건 어떻게 나중에 결론이 났습니까?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나중에는 히브리인들뿐만 아니라 로마인들, 헬라인들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다 인정하게 되는 결론이 나타나게 되죠. 그런 이제 이런 어떤 복선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저렇게 말해 놓으면 저게 유대인의 왕인 걸 인정하게 되는 건데 라고 하는 그런 부담감이 있었겠죠. 그래가지고 자칭이란 말을 꼭 써라.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걸 표현해 달라고 했는데 빌라도가 내가 쓸 것을 썼다. 이 내가 쓸 것을 썼다는 이 말 안에는 이 사람이 진짜 유대인의 왕, 그가 말하는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아마 그런 그 의미들도 이 안에 담겨 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말 듣지 않고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쓴 거죠. 근데 이 빌라도가 쓴 이 편말이 결국에는 그 말대로 돼서 많은 유대인들이 또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인류의 왕으로 그렇게 인정하게 되고 믿게 되고 그 믿음이 확산되고 우리에게까지 전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네, 오늘 두 가지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한 가지는 우리의 믿음을 항상 점검해 볼 때에 우리가 극단적인 어떤 상황들이 되거나 정말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고 또 우리 어떤 생각들을 주장하기 위해서 어떤 대화들을 나눌 때가 있는데 선을 넘으면 안 돼요. 절대로 막 흥분해 가지고 하면 안 되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든 간에. 근데 선을 넘으면 주워담기 힘듭니다. 지금 이 유대 지도자들은 이건 절대 하지 말았어야 돼요. 근데 그들이 이 말 때문에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죽고 예수님이 굉장히 무기력하게 그렇게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지만 다른 면으로 보면 너무 당당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시면서 그들의 어떤 시기, 질투 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모욕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행하든 간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결국에 뭘 하십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그렇게 우뚝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어떤 시련과 역경, 누가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셔서 결국에는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은혜의 길로 가게 하시고 그 자리에 앉게 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그 믿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고 또 세울 수 있다 하는 거죠. 네, 말씀 잘 묵상하시면서 좀 더 그 사순절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세울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 잘 새기고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